얼마 전에 매년마다 하는 조사인데 얼마 전에 2024년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 호감도 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디가 1등이고 어디가 꼴찌일까요? 네, 우리 편안하게 1등부터 얘기할까요? 종교 호감도 어디가 1등일 것 같으세요? 불교입니다. 53%입니다. 53%의 호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일 것 같으세요?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혹시 기사를 보셨나요? 네, 천주교입니다. 네, 예상하듯이 저희는 꼴찌입니다. 천도교보다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이단과 사이비는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느 순간 개신교가 이단과 사이비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몇 퍼센트가 개신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13%입니다. 대통령도 13%의 지지율을 받으면 탄핵당하죠. 그 정도면 이제 탄핵이 얼마 안 남았구나. 정권을 유지할 수는 원동력이 없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13%의 호감도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서는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물론 그곳에서도 왜 그러냐라고 분석했을 때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1순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전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도 전략이 수정되어야 될 시기가 왔죠. 물론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난주에도 찾는 이 중심에 대해서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성경적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 말 말고 너희가 얘기하는 예수 알겠어. 너희가 그대로 정말 사니? 진짜가 있니? 예수가 얘기한 교회가 이 땅에 정말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들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상당 시간 동안 성경적 교회는 이 지상에서 불가능해. 사람 사는 곳은 어쩔 수 없어.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야 라고 혹시 그동안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이 땅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구현되지 않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야. 왜냐하면 불완전한 인간이 있는 곳이니까. 예수가 거룩하지 교회가 거룩한가? 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물론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죠. 열심히 수고하고 영혼을 섬기지만 사람의 변화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분들께 전도해 보셨던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셨을 때에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거절당하는 게 가장 어렵죠. 근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돌아오는 것까지가 열매가 아니라 어떤 게 열매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열매입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에서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얻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의 인생을 보면 그냥 실패자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한때는 이걸 왜 기록해놨지? 이렇게 계속 실패만 하는데 그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는데 왜 이걸 계속 기록해 놓지라는 의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우리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과주의 또는 이제 승리주의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승리주의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땅의 희망입니까? 아멘이 없네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교회가 이 깨진 세상에 정말 소망입니까?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단어 하나만 넣어봅시다. 한국 교회가 정말 한국의 소망입니까? 갑자기 아멘을 안 하시. 뭐가 다르죠? 지금 원래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그 대답을 잘 못하냐면 현대 교회에 있어서 교회와 공동체가 분리돼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와 공동체라는 단어를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와 공동체를 분리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 단어로 공동체는 커뮤니티죠. 라틴어 커뮤니타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같다 또는 공유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커뮤니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 봉사한다는 뜻을 같이 갖고 있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같은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자들, 이것이 이제 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공동체입니까? 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분명히 하고 먼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회와 공동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고,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 내에서 공식 종교로, 여러분 그 국교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가 불법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기독교 포교가 가능하고 기독교가 그냥 정식 종교 중 하나, 불법 단체에서 정식 종교 중 하나로 공인되어졌습니다. 그것이 313년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신앙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리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유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AD 대략 500년 정도까지, 450년에서 500년 정도까지 시기가 지나면서 점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로마 제국 내에서 유리해졌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인구는 성장했을까요?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만약에 한국 사회 내에서 교회를 다니면 취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산점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교회를 출석하는데 뭐 가산점 2, 3점 더 있고, 네. 군대도 한 2, 3개월 줄여주고, 호봉도 올라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리함이 있다면 인맥도 굉장히 잘 쌓을 수 있고, 네. 그러면은 한국 교회의 기독교 그 개신교인 숫자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어나겠죠. 네. 그 기간 동안에 폭발적으로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5세기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유아 세례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신자가 되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불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소수의 종교였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직화되어지고 대중적 종교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대가 오게 됐습니까? 종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넓은 길 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 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 가라고 했죠. 그렇죠? 좁은 길 가라고 했습니다. 아주 큰 문 들어가라고 했나요? 좁은 문 들어가라고 했나요? 좁은 문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온전히 지켜서 예수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인생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중적인 거로 더 엄청 많다라는 것이 이상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종교,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서 그 안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종교성이 탁월하고 그 안에 깊이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원래 소수입니다. 참 종교인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예 깊이가 없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표면적으로 예수를 그냥 따르는 것을 아예 허용하지조차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보좌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가 계시는 겁니다. 표면적 인생, 표면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 거기까지 나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처음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누구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서신서의 많은 구절에서 목사와 직분자가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약한 자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이 당연히 성장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기독교는 적어도 진실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여야만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연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교회는 대중적이지 않고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교회사가 흘러가면서 교회가 조직화되었어요. 그리고 대중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연히 대중을 향해서 하는 무언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죠. 네. 그렇게 해서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조직화되어서 조직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직과 공동체는 다른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조직으로 변화돼서 그 조직화된 교회,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교단도
여러분 어떻게 나누냐면 저희 합동교단에서도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나눕니다. 조직교회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장로가 세워져서 당회가 구성되는 것이 조직교회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장로 한 명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성도 25명부터는 장로 한 명 세울 수 있거든요. 조직교회가 되면 목사에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위임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위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3년에 한 번씩 교단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위임된 목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조직됐느냐 조직되지 않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직되지 않은 교회를 사실 교회 취급을 잘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편합니다. 아무도 저를 잘 신경 써주지 않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직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성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시스템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것에 주력합니다. 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무엇인가, 원래 교회와 공동체는 다른 말이 아닌데 이제 더 이상 교회와 공동체를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비극입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말 되게 자주 쓰지만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봐야 될 것은 공동체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서 공동체를 얘기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세 번째는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들이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좌우 뒤 앞 이렇게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옆 사람이 웃기게 생겼나 봐요. 웃으시고. 네. 그렇죠. 여러분, 가족 공동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같으니까요.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가족이 있으신데 그 가족이 이런 얘기하면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항상 감정적으로 되게 만족스럽고 좋으십니까? 되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신 분은 그러시다는 거죠? 네.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항상 만족스럽고 좋고 너무나 그 가족을 볼 때마다 행복한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때때로일까요? 자주인가요? 네. 때때로 이 가족이 왼수 같고 꼴 보기도 싫고 이렇기도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감정에 든다 할지라도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내가 그 가족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내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가족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인식의 영역이지 나의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족이 하늘 가족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둘 다 가족이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더 중요성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건강한 아내와 건강한 남편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아니 원래부터 아버지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은 과거부터 계획되어졌고 그 계획을 예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 드리는 어떤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 제사, 거룩한 영적 제사, 삶의 제사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보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목사도 있고 사도도 있고 예언자도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를 조직화하고 교회를 더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깨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전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성전의 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용해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고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원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혈육의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영원히 봐야 돼요? 라면서 좀 약간 질릴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다라는 것이 한국 표현에서는 거짓이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솔직한 공동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를 뜻합니다. 진짜. 영어로는 authentic, genuine.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진짜가 있느냐? 여러분, 진짜는 가능합니까? 왜 아멘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진짜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추구합니다. 진짜.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가? 정말 성령의 전인가? 참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에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다른 대안을 제시하셨죠.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메시아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동안 이어졌던 이 메시아 공동체의 그 맥을 어떻게 이어갈까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2000년 동안 장구히 이어졌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는 메시아 공동체의 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인들을 청년과 장년으로 구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인이죠. 성인 맞죠? 네. 뭐 이제 19살에서 20살 되신 지체들은 저도 이제 호프집 갈 수 있어요 라면서 목사에게 이걸 왜 자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성인이 됐다는 거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성인이죠.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지체에게 권면하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다양한 양육을 위한 것이든지 뭐든지 차별을 두지 않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 메시아 공동체의 맥을 이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길러내고 지원하는 교회, 자신이 믿는 것과 사는 것을 일치시키는 자들이 가득한 교회, 자신의 삶터에서 진짜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것이 진실한 교회입니다.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데에 전문가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진실한 공동체를 가장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할 때 예수의 계명만 강조할 때가 있는데 그 안에 드러난 예수의 사랑을 보면 저는 그 한글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어 단어에는 없거든요. 이런 표현이 애끓는 사랑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영어 표현에 이거를 번역할 길이 없어요. 애끓는 사랑이 번역이 안 돼요. 한글로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의 사랑이 13장에서 드러난 예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담화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언과 마찬가지예요. 그 성격과 형식이 유대 문헌 속에서 등장했던 유언과 굉장히 흡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유언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첫 시작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고별담화의 첫 시작을 예수께서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종들, 노예들만 하는 발을 씻기는 역할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굉장히 슬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날 밤에 사랑하는 유다가 당신을 배신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을 목격한 그 현장에서 예수를 배신하기 위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했던 사랑은 무엇이었냐면,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겸손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식사 자리를 떠난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의 사랑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제자의 배신을 목격하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계명이다.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진실하고 친절하며 지혜롭고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세워주고 갈등을 해결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용납하는 것을 배워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명하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어려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 모두 교회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이 다녔던 교회들에 의해서 편견을 형성했습니다. 조직인데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공동체가 아닌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성령의 전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편견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체는 회의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체는 그 안에서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 많이 하면 싸워요. 그러면 아주 큰 확률로 교회는 깨질 위험성을 점점 더 키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깨질 위험성을 극복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회의체가 어떤 회의체가 되냐면 고용된 사람들의 회의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200~300명 되는 교회들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렇게 많이 깨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편견이 있을 수 있냐면 아직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는데 관계가 조금 좋다고 해서 본인들을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공동체는 내가 솔직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약간 깨짐과 우리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지 않길 원하는 피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아직 그런 것이 다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다 수용되고 용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아직 공동체라고 여기는 경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죠.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사제주의입니다. 한국 교회는 권위주의에 익숙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권위적이지 않은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분 없습니다. 다 권위적인 교회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개신교는 만인 대제사장으로부터 비롯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적인 사제주의가 권위주의 시대 속에서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큰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 부작용이 세상까지 드러나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섬기는 리더십이 굉장히 각광받는 이 시대 속에서 사제주의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그 대화를 나눌 때 어떤 태도를 보냐면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내가 어디서 이 얘기를 들었어. 아마 설교에서 들었겠죠. 그렇죠? 들었어. 맞아. 그 말을 들었어. 이런 얘기 들읍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은 말이 중요합니까?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정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우리에게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들은 거에 만족하죠. 이것도 뭘 영향일까요? 사제주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말할까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경적 공동체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공동체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적 교회를 다녀보셨어요? 저 안 다녀봤어요. 그냥 단지 교회는 공동체가 아닌데 그 안에서 잠깐 동안 공동체성이 발현된 적은 있어요. 저도 청소년기 시절, 청년 시절 때 그런 공동체성이 잠시 발현된 적은 있지만, 그렇지만 진짜 교회가 공동체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든 교회는 항상 조직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것은 인간의 본성은 공동체를 원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피상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항상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곳을 어떻게든 깨려고 해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가 드러나는 게. 여러분, 솔직히 말할까요? 인간은 항상 이기적이잖아요. 희생하기 싫잖아요. 섬기기 싫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사제주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제주의가 아닌가요? 아직 우리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거. 아멘이 없는 건 부담스러워서 그러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 맞으세요?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의 역량을 가지고 계셔야죠. 죄송해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사장이죠. 저의 역할은 여러분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공동체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공동체였습니까? 공동체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의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너희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모든 교회가 공동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역사 안에서도 우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공동체를 이뤄냈다면 우리도 진짜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서도 이런 교회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세기에서 3세기 교회들은 매우 서서히 성장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썼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10,000명이 될 때까지 대략 100년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지만 고난과 핍박이 임했을 때 그들이 많이 떠나갔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인들의 숫자를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1세기에서 3세기까지 언제 교회의 숫자가 갑자기 증가했냐면 폭증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위기가 있었을 때였어요. 대표적으로 역병이 돌았을 때 기독교 인구는 폭증했습니다. 여러분, 도시마다 인구가 30%, 40%가 죽어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교회는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이 병 걸린 사람들을 돌봤거든요. 자신이 죽을 거를 알면서도 병 걸린 사람을 돌봤고, 사람들이 방치했던 그 시체들을 처리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생존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르타고 주교의 키프리안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로마 제국에서 정말 엄청난 대기근과 함께 흑사병이라고 생각이 되는 역병이 돌았던 적이 2번 있었는데, 그때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안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대사망이 특별히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입니다. 왜 힘겨운 훈련입니까? 병든 자를 돌봤으니까. 이 카르타고 주교의 키프리안의 동료였던 디오니시우스라는 주교는 이렇게 자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들이 보여줬던 그 공동체성을 이 시기에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들이 어떤 거에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의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진실한 공동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을 인내해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이 땅 가운데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포기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메시아 공동체의 맥을 이 지역사회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자들의 의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아닌 세상의 걱정거리로 전락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이단 사이비와 비슷하게 취급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진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서 진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것이 가능하다, 완벽하진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전이되어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들, 이 땅의 깨짐을 회복하게 하는 자들,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정말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자들, 진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메탄동 지역에 숲속교회가 메시아 공동체의 맥을 이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의 전문가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소망을 찾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땅 이곳에서 정말 진짜 공동체를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역사적에 우리의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돕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하나님 서로 빚자 폭족하며 섬김의 리더십을 갖는 것,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말씀이 구현된 그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자라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기꺼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관용적 언어로,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의 삶 통해서 온전히 전수되는 그런 삶과 공동체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진짜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하오니 그것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도 안전한 교회,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교회, 이 숲속교회가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 땅에 함께 세우길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이곳에 모인 자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